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궁언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지난 시간의 설교 본문 중에서 후반부입니다. 사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 또 같은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고린도서 강의가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만 부연을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읽지는 말고 눈으로만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세상이 정해서 고착이 된 질서는요.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것, 그게 순리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약자는 강자 앞에서 부끄럽게 고개를 조아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세에는 그런 세상이 전도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의 전도가 뒤집어진다는 말이죠. 이 전도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세상은 뒤집어진다. 자,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전도되면, 뒤집어지면 그 꼭대기가 짓밟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려면 이 세상은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혁명. 한 사회나 국가가 완전히 망해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세상의 전도, 뒤집힘이에요. 뒤집힘. 여기 31절에서 인용을 한 기록된 바 그 이하의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라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두 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적절하게 바꾸어서 인용한 거예요.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구절은요,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예레미야서 요 앞에 1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9장 11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13절과 14절에 또 나와요. 13절 14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13, 14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보세요. 내 백성들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심판의 선언에 붙어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라고요. 다시 인용한 부분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을 한 건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약되지 않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자랑하지 말라가 먼저 3번 나오죠. 3번. 3번은 완전수예요. 뭘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또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래요? 아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용사와 부자가 자기들의 그 지혜, 자기들의 용맹과 그 부함을 자랑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서 뒤집어진 세상이 될 테니 그런 거예요. 공고하게 쌓아 올려진 그 피라미드 같은 세상이 뒤집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간 세상, 전도된 세상이에요. 거기서는요, 세상의 가치로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뒤집어졌으니까. 망했으니까. 자, 요 상황을 그대로 바울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본 그 본문에서 뭘 하면서 시작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구원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면면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바로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라고요. 예? 뒤집어진 세상, 전도된 세상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 심판은 말세에 오는 거거든요. 심판이라는 것은 말세에 오는 거잖아요. 심판의 선포는 말세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말세에 있을 일은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랑하던 자들이 다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교회가 바로 그런 뒤집어진 세상이다. 그 안에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1장 29절이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이 세상 모두를 섬기는 왕, 서번트 킹이죠.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세상이 전도,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으신 거예요. 왕이신데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르시질 않으시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밟히고 짓눌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왕은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 모두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짓밟히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왕은 이런 거다.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따르는 무리 누구예요? 교회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도된 세상이에요. 이 교회 안은 세상에서 자랑 삼았던 걸로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천민과 귀족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모두 다 그냥 형제예요.
어떻게 이런 질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설명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게 1장 30절이에요. 1장 3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모든 일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돕는 자죠. 이 돕는 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이어서 하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뭐라 했어요? 엑스 아우트라 그랬죠. 직역하면 그냥 그로부터예요. 그로부터. 그리고 대라는 말,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로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되는지가 지금 쭉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런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네 가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지혜, 소피아가 되셨다. 이 지혜는 뭘 위한 지혜냐 하면 우리는 그냥 지혜라는 말의 의미를 세상살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쯤으로 그렇게 아주 폭넓게 쓰는데요. 여기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할 때 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알게 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또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창조주의 목적에 어긋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인 나의 처지를 알게 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소피아. 성경에서 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라고 설명했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던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건 세상살이를 편리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과 죄인에 불과한 우리로서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더듬어 알려고 하면 그거 다 우상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못 보고.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혜가 되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두 번째는 의로움, 이 디카이오신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랬는데 이 의로움은 도덕적인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당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말씀대로 따르고 지켜 살아야 하는 의무를 우리 내팽개친 사람들이죠. 우리의 그 대표자 아담 속에서 그렇게 판명이 났던 거잖아요.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를 대표로 그냥 드러내 보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그 아들로서의 의무를 완전하게 감당하셨어요.
피조물이 지켜야 될 의무를 피조물의 몸으로 입으시고 오셔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거죠. 왜? 감당할 의무를 다 감당했으니까. 사실 의무를 다한다. 이 말은요, 피조물로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자라거든요. 피조물은 의존자예요. 기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의로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예수는.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의무를 왜 우리에게 지우셨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려는 의도로 그냥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의 설명인 거죠.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생기가 성령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성령을 내주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원래 청사진을 그 창세기가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 예수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함, 하기아스모스. 이 거룩함도 도덕적인 진보나 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서의 그 위치와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속적이지 않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걸 성도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 성도. 네 번째는 구원함, 이 아폴리트로시스,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요. 이 말은 몸값을 뜻하는 속전, 그 속전을 바꿔서 놓아주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구원함,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 몸값을 지불하고 구했다는 구속의 뜻인 거예요. 이 구원함은 구속. 그러니까 이 구속이란 말은요, 어떤 자율적인 자유를 위한 구출이 아닌 거예요. 딱 구속을 해놓고 자, 너 맘대로 살아. 이러기 위해서 구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구속은 우리를 종속하게 만들었던 그 힘, 그러니까 죄와 사악한 그 세력에게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한 새로운 주인에게로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함, 구속이라는 건요,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속하게 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6장으로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수가 우리와 연합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딱 맞는 표현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됐으니까.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이 극대화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자들한테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랑할 수 없는 자로 새롭게 지어진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좀 보여다오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그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보이신 복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건 멸망할 자는 그냥 멸망받게 하고 구원할 자만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요건 세상의 시각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는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또한 헬라 사람들의 눈에는 나약한 패배자에 불과해 보여요. 그 십자가가 자기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렇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미련한 사람만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자들에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십자가 형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 그게 성취된 거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믿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믿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성경의 예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연결 지어지도록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한테만 입혀지도록 한 거예요. 바로 그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입혀지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고안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을 보면, 오늘 2장을 보면 제일 첫 단어가 대명사 카고로 시작되거든요. 이 카고는 I also라는 뜻이에요. 나 역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뜻과 에고라는 나라는 뜻이 합해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대명사예요. 1절 첫 단어와 3절에서도 첫 단어로 요 카고가 쓰였어요. 카고가 강조된 거죠.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내가라고만 이렇게 옮겼는데 원어의 뜻을 살리면 나도 역시라고 하면서 2장의 1절과 3절에서 첫 단어로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빨간색 내가가 나도 역시예요. 형제들아, 나도 역시 너에게 나아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요 앞에 1장까지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십자가의 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바울 자신의 설교가, 자기가 한 그 설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1절과 3절에 내가 하는 카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렇게 옮겨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앞에서 사람의 지혜와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한 십자가의 도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를 돌이켜봐도 그 전도 사역의 열매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날 때 그게 바울 자신의 솜씨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서 기인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러죠. 1절에서 말재주와 화려한 기교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만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는 과장법을 쓴 거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까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 어느 누군가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 믿음은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너무 심플한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복음에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라는 게 바울 개인의 수완이나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절에는 뭐라 또 그러냐면 3절에서 내가 또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비상한 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예?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균 이하의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당시 바울에 대한 인물평을 찾아보면요. 바울은 인간적인 매력이나 대중적인 지도자감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예, 요게 지금 당시에 바울에 대한 인물평에 대한 단면입니다. 예? 바울은 편지에 나타난 글을 보면 그의 글을 보면 대단하게 보였다. 하지만 막상 직접 만나보면 실망하는 그런 타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런 말이에요.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평가하는 단어를 보세요. 평가하는 단어. 바울에 대한 평가. 약하다. 시원치 않다. 근데 이 두 단어는요. 흥미롭게도 앞에 그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7, 28 두 절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바울의 글솜씨는 정말 빼어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약한 것들 멸시받은 것들 하나님에게서 택해져서 그 반대 강한 것들 또 세상에 그 있는 것들 그들을 패하려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단어를 사용한 거야 지금. 당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방을 한 사람들을 당해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약하고 멸시받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내가. 나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4절과 5절을 보세요. 마지막 4절과 5절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또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말재주가 동원되어서 생겨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거다. 요 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네? 의도적으로.
믿음이 생겨난 건 복음 자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 설득력 있는 말재주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이외의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복음 자체보다 복음 전달자를 주목받게 하고요. 그 전달자의 추종 세력을 형성해서 교회의 당파를 만드는 빌미만 될 뿐인 거예요. 사탄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이렇게 자기 자랑에 길들여진 세속적인 습성이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높이고 또 숭배하는 것에 기울었고 바로 그런 문제는 십자가의 말씀 중심 여기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 편지의 수신자와 동일한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달자 입장이기도 해요. 우리는. 근데 두 입장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이게 모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건 십자가 말씀이에요. 십자가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말씀은 나의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것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 재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 재물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대속 재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재물은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혼나죠. 뭐 때문에?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라고 하나님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도적질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치라는 게 동물을 먼저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것만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동물 제사는 또 바치고 계속 바쳐야 됐던 거예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를 딱 받으시고 됐다는 거예요.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받으신다. 자꾸 내 걸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세상 자랑거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곳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이는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 전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